오늘은 방류를 지어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형제들 땅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다. 왕의 대로 그 길로만 지나가겠다. 우리 가축이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낼 것이요. 또 곡식에 손해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 우리가 길로만 통과하게 해달라. 에돔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하게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하지 마라. 에돔 길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돌아갑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또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어요. 그곳은 모압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형제 국가고 친족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가려는데 그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절대 곡식의 물에 손대지 않겠다. 길만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압 왕이 강력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막습니다. 막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명한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 발락을 초청해요. 저 백성을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 분명히 저 백성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발락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3번이나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 모압 왕이 많은 돈을 줘서 선지자들을 매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많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의 약점, 멸망의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저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미인계를 써라. 비책을 이야기해요. 모압과 미디안 백성들 제사장들이 예쁜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모압의 우상숭배하는 축제일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청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음식, 술, 여자들 준비해놓고 파티를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청한 겁니다. 거기서 술 마시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에서 절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연명을 일으켜서 23,000명을 쳐버립니다. 지금 에돔이 누구고 모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친족이요 형제 나라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섬기고 도와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람 말 따라가다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3가지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결국 개인 종말 옵니다. 1000년은 살아도 어차피 갑니다. 개인 종말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리 강대국 일어나도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애굽도 무너졌고 엄청난 나라 바벨론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지잖아요. 시대의 종말. 그런가 하면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모든 과학자들이 언젠가 지구가 소멸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든지 복음이 끊어지면 네피림 시대가 오고 온 땅이 우상으로 덮이면서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네피림 말은 히브리어인데 위에서 떨어지다 그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쫓겨나와요. 그 이름이 마귀 사탄 귀신하겠어요. 언제든지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면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온 땅은 우상으로 덮이고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시대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망하는 이유 3가지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망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람 말 따라 움직이는 불신앙의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잖아요. 사단 말 따라가다 당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 시대는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이론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시대예요. 사람이 만든 업적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혈통이 끊어지고 영적 족보가 끊어져 버려요.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쳐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경제 전쟁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 왜 그렇습니까? 경제 패권 때문에 그래요. 경제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 자식도 죽이고 그런 시대 됐잖아요. 불신앙 오게 되면 네피림 시대가 와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저항하는 시대.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신 사단, 세상 임금인 사단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끊어지니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 육신의 눈만.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겠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놓친 것, 모든 종교가 놓친 것, 교회가 지금 놓친 것,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지금 사탄 이야기 않잖아요. 지금 사단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 이야기 보세요. 당장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모든 종교가 이걸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세상을 구원한 노아의 사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은 딸들과 결혼하며 영적 사실 놓치고 육신으로 짐승처럼 전락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영적 사실 놓쳐버리니까 육신 눈만 밝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12제 부르면서 70인제 불러서 보내면서 같은 일 맡겼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질병을 치유해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이 뭡니까? 영적 싸움해야 돼요. 사탄과. 제사장은 뭐지요? 말씀 회복해야 돼요. 선지자는 뭐지요? 영적 비밀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 노아는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왜 노아가 의인입니까?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라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복음 누리는 것을 지속했어요. 복음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적어요. 또 복음 누려도 지속이 안 돼. 거의 다 사람 말대로 흔들려 버려요.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과학, 경제, 의학이 많이 발전합니다. 뭐 줄기세포, 뭐 면역, 뭐 별개 인간 제놈 뭐 발전하잖아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 어두워.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영적 눈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죠? 정신병입니다. 막 까닭없이 막 두려워. 그게 공황증입니다. 업다운이 너무 심해. 그게 우울증 아닙니까? 막 이상한 것이 막 한층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주운동해야 돼요. 홍수가 나서 온 땅을 쓸어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떠나가는데 차가 필요합니까? 뭐 집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홍수 때 살아남는 것은 방주밖에 없어요. 지금 사단이 온 땅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이 시대 재앙 맞겠습니까? 지식이 발전한다고 해서 오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 시대 지금 저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시대 노아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완전한 자라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의인이 누구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한 자라. 누가 완전합니까? 복음 누려야 돼. 복음 누려야 돼. 노아가 지금 복음 누리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린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 그 이야기 나와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피 언약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왜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왔는지,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지 그 영적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14대 사사기간 동안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처참하게 억압당합니다. 이때 복음 깨달은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 복음 앞에 블레셋이 무너졌어요. 또 바벨론이 대제국 아닙니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상숭배한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성곽도 허물어지고 왕궁이 불태버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왔어요. 왕을 끌고 가면서 왕 보는 앞에서 왕 자녀들 눈을 다 빼버립니다. 이때 복음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어요.
이 복음 깨달은 사람 한 명 나오면,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 가문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만 깨달으면 지역 현장 살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한 명이면 충분해요. 블레셋 꺾는데 다윗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흥 온 땅 살리는데 우리 교회 하나면 충분해요. 교회 살리는데 여러분 중직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 맞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노아 홍수 시대 보니까 날짜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말은 이건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지금 전 세계 석유 나온 게 왜 나온 줄 압니까? 이 시대에, 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땅이 막 뒤집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짐승 이 살림의 땅에 묻혀가지고 이게 썩어서 지금 석유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 여행 가보면 산 꼭대기에서도 땅을 퍼보면 뭐 조개 껍질 나오고 생선 뼈 나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뒤덮인 겁니다. 날짜, 장소, 사람 이름 정확히 나오잖아요. 또 홍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홍수로 멸망받는데 우리는 왜 방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약 올리려면 한 말 있어요. 밥 안 먹어 그래,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밥을 먹어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몸이 약해. 왜냐? 입이 짧아가지고 어려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런 그릇에다 밥을 비벼가지고 막 웃겨가지고 입 벌리면 한 숟가락 쏙 넣어주고. 이 아이들이 엄마 약 올리려면 알아요. 나 밥 안 먹어. 엄마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처럼 방주를 짓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6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가족 구원,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절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열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보험하는 것,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 다락방, 인생의 답을 주는 팀사역, 제자를 찾는 미션홈, 전문성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시교회, 이 운동이 방주를 짓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무능력자가 능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7장 4절에도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동안 또 시간을 줍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계속 시간을 줬지만 짓고 나서도 또 시간을 주셔요. 7일 동안.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무한정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간이 있어요. 구원의 시간표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야.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7장 22절 봅시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우리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한이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겠어요. 우리가 알 것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방주운동해야 돼요. 237이 나오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237 구원의 시간표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보면은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잖아요. 지금 이 인터넷 가지고 지구 반대편 케냐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온 땅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간,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라겠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표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표임을 깨닫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면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면 현장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 얻으면 현장 가면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힘 얻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 3주 살려야 돼요. 병든 세상 살려야 됩니다. 다 병들었습니다. 뭐 육신도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놓쳐버렸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영적 사실 모르잖아요.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단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성도들도 사단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사단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공격하잖아요. 이 사이에 사단은 모든 문화, 모든 지식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시켜야 돼요. 사단의 정체를 노출시켜야 돼요.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복음 쪽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수고하는데요. 237 살려야 돼요.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서 세상 서밋에게 답을 줘야 돼요. 영적 서밋인 요셉, 세상 서밋인 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영적 서밋 바울이 세상 서밋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쓴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내야 쇠할 것이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노아처럼 하면 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사람 말대로 움직여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산업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 저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자꾸 사람이 이상한 말해.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란 말이에요. 자꾸 교회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하기 위해서 강단과 자꾸 분리시켜 망하게 만들어 저주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죠. 에돔 족속이 누구고 모압이 누굽니까? 친족이고 형제예요. 지금 가는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모성인 불러서 저주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사람이라 사람.
속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들으셔야 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계속 말씀 듣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니까 잘 도와드리고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들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누리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는 위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 모이면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통해서 임마누엘 누리셔야 돼요.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주는 사람 돼야 돼요. 지어는 사람 돼야 돼요. 자꾸 불신앙 심어주지 말고.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모압 철저히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에돔 나중에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진 보셔야 돼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시대가 갈수록 악해집니다. 지금 노아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은 노아의 사명 붙들어야 돼요. 교회는 방주의 사명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는 것, 다락방, 지교회, 이게 방주운동입니다. 방주운동. 시대를 살리는 그 운동입니다. 언약 붙들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체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첫 주 성천식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저주,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주팔자 없습니다. 짐승띠 없어요.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찬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영혼을 덮으시고 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문의 저주가 내 대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저주 유산이 우리 후대에게 넘어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 237에 덮이는 재앙을 막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얻으면 현장은 살아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현장은 변화됩니다.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눕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정치, 경제, 문화 활용해서 세상을 멸망 속으로 끌어갑니다. 복음은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능한 이 시대에, 3단체 종교 우상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조짓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아는 의인이라겠습니다. 복음 묻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였습니다. 복음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 안에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방조질하겠사오니 우리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휘를 통해서 방조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의 멸망을 막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의 저주를 막는 방조운동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노아의 사명을 가진 자요, 교회는 방조운동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237의 빛을 비추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